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36쪽입니다. 자, 저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나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부지불식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닌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차 박사님, 사는 게 뭔가 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접촉이에요. 접촉한다. 그 다음에 느껴요. 그리고 반발해요. 반응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접촉하는 과정, 느끼는 과정, 반응하는 과정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닌 내가 지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접촉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뭔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이 있어서 살아요. 근데 몸과 마음이 있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지금 사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눈이 형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접촉을, 마음이 생각을. 몸에 있는 안이비설신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이 색성향미적법에 접촉하고 있다고요. 먼저 접촉을 우리는 몰라요. 접촉하는지를. 거기서부터 깨어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접촉하면은 나 안에 있는 잠재적 본능, 탐진치가 지배하고 보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살아있는, 깨어있는 나는 없어요. 살아온 습관이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니까. 그럼 먼저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산다는 것은. 눈이 대상과 접촉해요. 그런데 이제 접촉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접촉한다, 느낀다,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접촉해요? 눈이 형상을 접촉해요. 응? 그러면은 이제 눈과 형상이 접촉한 것을 마음과 또 접촉을 해요. 2번 접촉을 해요. 반드시 2번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 이 물질, 저 물질. 물질끼리 접촉한 것을 뒤에 마음하고 또 한 번 접촉해요. 접촉이 2번 일어납니다. 반드시. 마음이 접촉해요. 그래서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하고 6가지 아는 마음과 접촉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모두 전부 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2가지 과정을 거쳐서 접촉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게 나의 삶의 모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접촉한 뒤에 느낀다고 그랬죠.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접촉했어요. 접촉을 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물질끼리 접촉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정신, 마음이 받아들여서 안다고요. 그러니까 2가지 물질들의 접촉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는 마음이 받아들여서 접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은 물질끼리 접촉한 것을 받아들여서 알면서 느끼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느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으로 살아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아는 마음이나 느낌이나 똑같아요. 근데 왜 느낌이라고 그러느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라서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아는 마음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하고 마음의 작용의 수상행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둘이 붙어 있으니까 마음이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접촉해서 마음이 느끼는 거야. 마음이 차 박사님이라고 알잖아. 차 박사님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는 게. 느낌이 일어나요. 거기서. 느낌이. 자동적이에요. 이 느낌은. 눈은 자동적으로 붙도록 돼 있어. 귀는 소리와 자동적으로 붙도록 돼 있어. 그리고 자동적으로 느낌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살고 있는 그 일체 전부 모든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업의 과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생긴 업의 과보로 태어났거든요. 어머니 뱃속도 업의 과보예요. 어머니 뱃속에 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과거에 어떤 조건들이 성숙되었어요. 그게 업이에요. 아무나 못 태어나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그 본생경을 보면은 과거에 무수한 인연들이 얽혀서 다 원과 결과로 그렇게 만나도록 돼 있더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연속되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도록 된 어떤 조건들, 업이 있으니까 뱃속에 태어났지 괜히 맥없이 느닷없이 천둥에 개 뛰어들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들이 성숙된 거예요. 그 조건이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죠? 업의 자식이에요. 업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 속에 어머니 뱃속과 아버지가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원인과 결과,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업이 성숙된 결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접촉에 의해서 태어나가지고 감각기관이 있죠? 태어날 때 6가지 감각기관과 아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럼 이제 받은 거예요, 이제.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로 몸과 마음을 받았어. 몸과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6가지 아는 마음을 느끼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거기까지는 업의 과보예요. 업의 과보예요. 이건 못 피해요.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눈이 있어서 대상을 볼 때 눈의 물질이 볼 수 없도록 된 물질이 성성되지 않으면 못 봐요. 장님으로 태어나요. 귀머거리로 태어나든가 벙어리로 태어나든가. 다 청정한 조건들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6가지 감각기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다 하면 6가지 감각기관 중에 마음에 조금 장애가 있다, 눈에 장애가 있다, 귀에 장애가 있다 하는 것은 그걸 구성하고 있는 어떤 업의 물질들이 성숙이 안 된 거야. 과보 받은 거예요, 그게. 못 피해요, 그게. 못 피해요. 그러니까 다 어떤 원인에 의한 업의 결과니까 못 피한다니까, 지금 중요한 건. 지금 2단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받아들여라. 조건 지어진 거다. 이미 오래전부터 치고받고 하면서 생긴 결과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거. 누구의 문제도 아니야. 다 자기가 일으킨 원인에 의한 결과들이야. 그러면은 인간이 이제 그런 업의 조건으로 과보를 받아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접촉하고 이제 느낌이지. 이제 6가지 아는 마음과 느낌은 또 같아요. 느끼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느낀다 그러는 거예요. 감수 작용이니까. 거기까지가 업의 과보라고 그랬죠. 업의 과보는 못 피어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어떤 느낌이 일어난 것까지는 과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절반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받아들여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개선할 수 있어요. 느낌이 왔어. 누가 미워. 미운 느낌이 오도록 돼 있어. 느낌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덤덤한 느낌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내 의도와 상관없어. 근데 누구를 미워하는 느낌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미워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그 이후에 내가 꼭 미워해야 된다,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할 수도 있는데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것은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보가 절반, 내 선택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면서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무명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근데 무명이 없으면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는 두 가지로 항상 이해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것. 근데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면은 계속 우리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출구를 발견한 거야. 12연기의 두 번째. 이것이 있어서, 무명이 있어서 몸이 생겼어. 근데 무명이 없으면 몸이 안 생겨. 그게 출구예요. 그래서 12연기는 첫 번째 원인과 결과 12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출구를 제시한 거예요. 부처님이. 무명이 없으면은 안 태어나. 그러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출구가 없어요. 세속적 그 질서예요. 부처님이 출세간에 법을 찾아내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럼 당초부터 어리석지 않으면은 어리석지 않은 행동을 해가지고 받을 과보가 없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부처는 어리석은 행위를 안 해요. 아까 봤죠? 그 부처가 지금 우리가 그 법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 속에서 과거 생에 다른 무리에 있는 사슴이 임신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임신의 한 상태에서 죽기가 억울하니까 부처님 쪽 사슴 무리로 와서 나 임신했는데 지금 죽어야 될 차례인데 죽기가 지금 애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 그 후대에 부처가 된 그때 사슴의 우두머리인 붓다가 네가 임신했어?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임신한 그 사슴 다른 무리에 있는 사슴 자기 무리도 아닌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과보들로 다 나중에 붓다가 됐지 붓다가 저절로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무수한 세월 동안에 무수한 보살행을 해가지고 그 공덕의 과보로 붓다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현재 우리들의 온 것은 우리들의 고통, 괴로움은 느낌으로 오도록 돼 있다고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못 피한다니까? 절반은 못 피해요. 근데 그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내 선택이야. 선택은 거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접촉해서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내 선택이고 접촉해서 느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느끼도록 돼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느낌이라서 본능적인 거라서 업의 과보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아름다운 거라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꼭 가져야 돼? 저건 욕망이다. 저건 괴로움이다. 라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번뜩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옛날에 무슨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도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한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잘못된 것까지 끼워가지고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는 보지 큰 프로젝트에 내가 손해난 프로젝트를 하나 끌어들여서 같이 연계를 시키는 거야. 그 따로따로 하자. 안 된대. 붙어야 된대. 그래서 두세 시간을 버티다가 그걸 내가 다 받아들였어요.
저거 서푼어치 값도 없는 것이 이 값에 존중해가지고 붙여서 그걸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시간을 끌탕을 했어요. 그것을 이번에 팔게 되는데, 이번에 내가 보니까 옛날에 굉장한 고가로 샀단 말이에요. 맹지예요, 맹지 땅. 근데 이 땅에다가 붙여서, 근데 그것을 누가 파겠다고 해서 보니까 내가 굉장한 돈에 몇 분의 1값밖에 못 받고 판 거야. 지금 이 어쩔 수 없어, 맹지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 뭐 기억도 하도 오래돼서 없었는데 보니까 비싼 돈인데 내가 이번에 맹지 파는 것은 얼마 안 돼. 그러면서 씁쓸하게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무엇을 씁쓸하게 생각해? 그 사람의 집요한 욕망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실증적 사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돈을 벌었는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는 거야, 10원 한 장에.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야. 자기 쓸모없는 땅을, 이 땅을 내가 원하는 줄 알고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아하, 돈이 무슨 소용인가,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인가, 치위가 무슨 소용인가, 바른 마음가짐이지.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부당하게 뭔가 연루시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욕망이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이익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서 일을 성사시켜서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근데 지금 내가 거기서 뭘 느꼈느냐? 그 사람이 일종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그 돈으로 얼마나 큰 일을 벌어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바른 행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새삼 느꼈어. 아하.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부당한 것을 요구했을 때 지금 이제 잊어버린 것을 새삼 기억하면서, 아,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얼마 그분이 벌었겠지만 그 얼마 벌은 그 돈이 그 사람에게 과연 얼마나 행복을 주었을까? 아니에요. 행복을 못 줬을 거예요. 악업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었으니까. 지위를 얻었다고 그래서, 돈을 얻었다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그래서 행복해요? 아니에요. 행복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게 행복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접촉하고 느끼는 것까지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가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어떤 조건으로 내가 괴로움을 겪었어. 이건 업의 과보야. 하지만은 괴로움을 겪었더라도 아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받아들이면 나는 행복해. 내가 새로운 선택을 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온 괴로움이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요. 내가 큰 괴로움이 왔더라도 내가 그걸 여과하고 필터링하고 받아들이면은 지금 이 괴로움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의식이 상승하는데, 의식이 고양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에게는 나를 괴롭히려고 온 괴로움이 아니고 여기 괴로움이 있으니까 와서 보고 이제 괴롭지 않은지 하고 살자라는 그 어떤 메시지예요, 메시지. 시그널이라고요. 지금 괴로움은 머리가 아프고 뭐가 어쩌고 한 것은 지금 머리가, 지금 저도 과로했더니 목젖이 내려서, 근데 지금 이게 목젖이 시그널이라고요. 지금 아, 내가 무리하고 있구나. 계속 방문을 하고 하면 목젖이 내려요, 집에 가면. 그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그널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내게 지금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온 괴로움은 나한테 신호예요.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감기가 딱 한 번에 오지 않아요. 하루 이틀 전부터 감기 걸릴 조건을 내가 만들었어요. 꼭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내가 자동차 겨울에 창문을 조금 연다? 그럼 찬바람이 싹 들어와. 근데 어이 시원하다 하고 집에 가면 콧물이 똑 떨어져. 근데 벌써 콧물이 똑 떨어지면은 감기의 시그널인데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 그러면 하루 뒤에 큰 감기가 와. 지금 콧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감기 시그널이거든. 근데 시그널을 우리는 무시한다고요. 몸에서 일어난 시그널을. 지나고 나서 아차, 이미 창문을 열었을 때부터, 찬바람을 열었을 때부터 감기의 조짐은 있었고, 또 집에 와서 콧물이 떨어질 때도 이미 어떤 그 예시인데 그걸 무시해서 그냥 좀 계속해서 무리를 하면은 그냥 그 몸져 눈 감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시그널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응을 나쁜 쪽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요약해 봅시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 한다? 접촉한다. 두 번째는 느낀다. 거기까지는 내 의지가 안 돼요. 느껴야 돼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조건실컷 꼴을 봐야 돼요.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결과야.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어떻게 안 좋은 소리를 안 들어? 들으라고 생긴 건데? 근데 어떤 조건들을 일단 받아들여서 내가 즐겁다, 괴롭다는 받아들이도록 돼 있어요, 지금. 감각기관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그것에 반응해서 좋다, 싫다로 새롭게 반응하는 것, 새롭게 분별을 일으키는 것은 내 선택이다. 오도록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내 의지를 떠날 수가 없어. 그건 어떤 그 구조적, 물리학적 그 조건에 의한 거니까. 정신과 물질의 조건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새롭게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야. 내 선택이야. 자, 그러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점도 보고, 관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걸 미신으로 본다고요. 어디까지 미신이냐? 왜 그것을 미신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부처님 시대부터 부처님 상호 32가지, 그리고 부처님 탄생에 대한 예언, 다 옛날에 그거 했다고요. 그 예언자들이. 그게 업의 과보예요. 다 사주 관상 팔자가 성격이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성격이? 그 관상이, 그 사주가 어디서 온 거예요? 다 과거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조건들, 결과들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미신적으로 볼까? 부처님 시대에는 다 그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심지어 발바닥까지 다 하고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열반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열반, 몸을 가지고 하는 탐진치가 소멸한 열반, 그 다음에 오온이 소멸하는 열반, 안 태어난 열반, 세 번째 사리 열반이 있어요. 사리 열반.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그 부처님 뼈 조각 사리가 지금 있잖아요, 여기저기. 부처님의 정법이 사라지면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없으면, 아라한이 없으면 그 사리가 해체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사리 열반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정신들이 어딘가에 다 배어서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들이 성숙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절반은 내 선택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불가피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수행이다고요. 선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지금 절반은 내 선택권이 있다고요. 완전히 선택권이 안 되죠. 없으면은. 근데 딴 동물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인간만 선택권이 있어요. 인간만 유일하게.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다른 동물들은 선택권이 없대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붓다가 나오고, 인간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인간에서 천상에 갈 수도 있고, 인간에서 윤회를 끝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31개의 존재의 세계 생명 중에 인간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도 인간을 무서워하잖아요. 인간이 우주도 파괴해요. 지구도 파괴해요. 핵무기 쏘잖아요. 자연 환경 파괴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사에 갈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선택권의 폭이 그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면 나쁜 데 갈 수 있는 선택권도 반대급부도 함께 있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겐 그런 선택권이 절반의 문제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주석서에서 읽은 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업의 과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업이니까. 근데 그 주석서에서는 불교도가 왜 업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느냐 라는 귀절이 있더라고. 그러면 업을 부정해? 전부가 업인데. 업의 과보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선택권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했을까? 불교도가 업을 믿지 말란 말이야. 부처님이 12연기 업사상을 인류사의 최초로 밝혀놓고. 그래서 그런 그 혼란, 의문이 여러 군데에서 제가 발견한 적이 많았지만 아직 제가 낮은 수준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의미하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천상이 인간계 위에 있는 천상이 6개 천상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3개 천상이 있어요. 몸을 가진 천상. 그 위에는 몸은 있어도 기능이 떨어진 없는 무색계 천상이 있다고요. 근데 색계 무색계는 선정수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혼자 살아요. 6개는 무리지어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막 모여서 깔깔대고 맛있는 거 먹고 하여튼 재밌게 놀이하고 사는데 색계 무색계는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선정수행을 했기 때문에 고독한 삶을 산 거야. 거기는 감각적 욕망이 즐거움을 억누른 세계거든. 근데 제가 천상의 그 천신들과 부처님과 대화하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색계 무색계는 에고가 있어요. 에고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바꿔 얘기하면은 업도 지금 여기까지 절반 정도만 받아들여야지 업에 치면은 50%의 업 부분을 100%로 만들어버리면은 타협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에고가 강한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내가 최고거든. 정신세계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럼 구들장 판다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종교란 이름으로, 수행이란 이름으로 독단적 교리, 독선적인 것, 독단적 교리가 녹음한데 그게 사교잖아요. 독선적 교리가. 신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는데요? 신의 이름으로 전쟁하는데요? 바꾸어 얘기하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느님께 하면서 신계 강구하잖아. 그 면죄부 받으려고 거기서. 신의 이름으로. 그럼 끝이야. 그게 지금 신의 역할이야? 신의 뜻이야? 신을 빙자한 거지. 당초에 살상을 하지 말지, 도둑질을 하지 말지, 죽이지를 말지. 그래 놓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신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불교도가 자기 업에 의지하지 말야 하는가라는 얘기 메시지가 주는 것이 50%짜리만 믿어야 되는데 나머지 100% 다 하는 것, 업의 과보를 100% 채워서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개척할 부분 남겨놓고 스스로 노력해서 거기서 탈출하거나 벗어나거나 더 높은 그것을 통해서 의식이 고양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온 고통을 내가 의식을 점프하고 높이고 지혜를 얻으라고 온 고통에 지금 여기서 더 향상을 하고 고통에 파묻히지 말고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국립극장에서 같이 활동했던 이사 남편이 서울대
의대 교수였는데 실험을 하는데요. 쥐들이 많이 죽잖아요. 흰 쥐들. 근데 젊은 쥐는 물속에 탁 집어는 막 살을 저고 막 헌대요. 그러다가 막 하다가 빠져 죽는데요. 그 실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늙은 쥐는 이렇게 한번 살을 저고도 안 하고 그냥 물속에 칵 가서 죽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살으려고 하는 의지와 그냥 받아들여서 죽어버리는 경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의지가 절반은 불가피한 거니까 업의 과보로 나한테 온 괴로움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내가 선택해서 새롭게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니까 그 마음을. 내 에너지를 나한테 있는 마음의 종자를 다음 생에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지금 나로 인해서 생기는 다음 생이 지금보다는 낫지. 내가 닦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온 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좋은 업의 과보를 받고 산다면 지금 이전의 생명이 죽은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혜택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도덕적으로 나는 지금 이후에 다음 생이 나는 아니지만 나로 인해 생긴 생명에게 좋은 거 물려줄 의무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편안하다고요. 다음 생명도 편안하겠지만은 그게 우리들의 수행의 자세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렇게 하는 현재도 내가 좋잖아. 그럼 다음 생에 좋은 거 받잖아. 나로 인해 생긴 다음 생명이 이런 것이 계율에 관계된 것이고 도덕적인 덕목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해서 막 사는 것보다는 내가 아니라고 해서 막 살면 현재도 괴롭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서는 절반 정도는 어쩔 수 없고 절반 정도는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노력해서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개선하고 받아들여서 지혜를 얻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가지고 가는 것은 지혜예요. 마음가짐이지. 물질, 몸 그런 거 다 버리고 가잖아요. 재산, 지위,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어리석음과 지혜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고요. 지금 어리석음을 가지고 가느냐 지혜를 가지고 하는 문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 저희 어머님이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딸 둘 낳고 7년 만에 아들 낳으려고 난 것이 또 딸인데 이게 딸 둘은 저희 어머니가 다 키워줬어요. 걔들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커가지고 애들이 착해요. 그 나무 하나 잎을 하나 꺾질 않았어요, 애들이. 근데 셋째 딸 낳는데 딱 우리 방으로 밀어넣더니 어머니가 안 돌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 애 좀 봐줘. 내가 자꾸 투정을 부리고 저희 집사람 학교 나갔으니까. 근데 그러더니 어머니가 딴짓 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딱 같이 종교 단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먹이고 다 대접하고 늘 그냥 그리고 새벽같이 나가시고 거기 단체에서 표창장까지 받았어 그냥. 어떻게 열심히 다니시는지. 그리고 어머니 80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현명했구나. 자기 삶을 죽음을 준비했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 거야 그냥. 너무나 많이 그 단체 종교 단체에서 그냥 그룹으로 오는데 좀 기다렸다 그냥. 그래서 저것을 두 군데로 하나 그 단체에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 꾸며놓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놓고 볼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칭송하고 어머니의 훌륭함을 얘기할 때 내 딸 안 봐주고 어머니가 종교활동 열심히 했더니 정신이 퍼쩍 나더라. 우리 어머니가 죽음을 준비를 잘 하셨구나. 자기 죽음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옛날에는 병원에서 안 들어가시고 다 집으로 그 객사라고 해서 의사가 집으로 데리고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앰뷸런스로 모시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사람들 다 불렀어. 시골에 있는 사람을 다 와서 얘기하고 다음에 또 누구 불러라. 다 과거에 다 풀고
그러니까 왔다 간 사람들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왔어. 예. 근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게 가시는구나. 다 불러. 야, 누구 좀 오라 그래라. 누구 좀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저렇게 그 좋은 예로 봤어요. 그리고 저기 계신 우리 쇠우민 사회도도 제가 87세에 만났는데 90세에 열반하셨어요. 3년간. 근데 뼈만 남으신 우리 스승이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냉철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바르고, 그러니까 그 행동 거지가 그리고 딱 법문 짧게 해주시고 그리고 누구 쳐다도 안 봐 이러고 늘 계셔.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라한이라고 소문이 나서 나도 3번 거절당하고 쇠어민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3년간을 모시면서 너무나 훌륭한 부분들을 보고 나도 늙으면 저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늙어서 짜부라지고 뭐가 고고하고 성품 있고 청결 깨끗하고 어떻게 90세 되신 분이 그렇게 그 아주 꼿꼿하게 그 법을 펴시고 청정하게 계신지.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은 그 힘이 약해지고 존경심이 떨어지는데 노인이 될수록 가치가 있는 거, 이분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을 살짝 열어놔. 이제 편찮 이제 아프시니까 문을 닫아놔 이렇게. 근데 문을 탁 열으면 이제 간다고요,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딱 갔더니 조금 전에 문 열었는데 내가 조금 늦게 갔더니 벌써 사야도 방에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 문 여는 것만 기다렸나? 가서 뵙는 것만 해도 좋아.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작은 스승 보고. 왜 저렇게 큰 스승한테 다 오냐? 문 닫아놨다가 열어놓으면 어디서 이 망원경을 보는지 그럼 난 이제 비구니까 가서 뒤에 딱 앉으면은 뵙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말도 안 통하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라 그래. 비구는 앞에 앉으니까.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나 인터뷰하러 온 거 아니다고. 법문 미얀마 말을 모르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비군이 통역을 한번 데리고 같이 들어갔어.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데 보통 질문이 아니야. 오래 질문을 해. 그러니까 처음에 대답해 주다 가만히 계시는 거야. 이 사람 자꾸 질문하고. 그래서 내가 통역 보고 지금 뭔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쓰잘데기 없는 질문하니까 가만히 계신 거래. 가만히 듣고 지금 질문하다가 자기가 지쳐서 그냥 그만두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오는가 그랬더니 우리 작은 스승이 다 사람들이 불을 가지고 있는데 불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스승만 보면 불이 꺼진대. 그래서 불 끌어왔대. 불 끌어왔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서 좀 위안을 받고 뵙는 것만도 청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불 나면 불 끌어 스승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스승을 흉내 낸다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불을 지르고 있다고 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내 고민을 이야기해서 현주 씨한테 내 불을 지르고 있어. 그러니까 스승을 흉내 낸다고 해도 흉내가 안 내지는 거야. 나는 불을 지르고 있어 지금. 자숙해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그릇의 문제 이게. 내가 저 스승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도 안 돼. 말만. 그런 게 각자의 자기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지. 미신적으로 우리가 뭘 못 보게 하는 것이 그걸 전부로 믿어버리면 숙명과 운명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 그래서 나한테 온 것은 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거, 반응하는 거, 그것은 내가 새로운 선택이니까 좋게 반응하란 얘기예요, 지금. 나쁘게 반응하지 마. 나쁘게 반응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 하면은 또 그것으로부터 내가 안 좋다고 나쁘게 반응하면 나만 손해요, 지금. 내가 손해 안 나는 이익을 얻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익이냐? 물질이 이익이 아니에요. 정신이에요, 마음. 마음 편안한 게 이익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내가 비싸게 산 걸 오늘 싸게 이렇게 하면서 뭐 서류가 왔길래 내가 이렇게 많이 줬어? 근데 이렇게 조금 받아? 하면서 약간 부하는 났지만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럼 그 사람이 그 돈을 그렇게 벌어가지고 지금 그 가지고 잠시 행복했을지 몰라도 남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그거 행복 아니다고요. 지금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어야 되는데 마음이 편안한 것이 완전한 행복이죠. 근데 감각적 욕망은 편취했다?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감각적 내가 잘나서 그랬네 어쩌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손실이에요. 과보가 오는데요. 나 그 사람 오늘 미워하지 않았어요. 단지 동정했어요. 연민에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 경우에 왼수 삼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뭘까? 집요하게. 내가 그것만 본 게 아니고 딴 문제도 그 사람과 얽혀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이 몇 가지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돈 벌어서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행복의 개념은 마음이 편안한 게 행복이다고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감각적 욕망으로 행복한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괴로움이에요. 오히려 더 벌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천년만년 살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키워서 세상을 다 샀어요. 뭐 했어요? 얼마간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득은 있었겠지. 그게 행복이 아니고 나는 괴로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욕심을 부릴 거 아니에요. 매사에. 그게 행복이 아니다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균형, 중도 있는 그대로 봐서 마음이 편안한 것에 대한 행복의 가치를 지금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물질적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라도 고통이 왔을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그게 위파사나 수행의 핵심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하나로 봤잖아요. 몸과 마음을 분리한 적이 없다고요. 푸다가 최초로 분리를 했어요. 영혼과 육신을 다 하나로 봤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데 푸다는 딱 구별해봤어요. 물질의 영역과 정신의 영역은 다르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위대한 출발이 생긴 거예요. 몸은 어차피 아파요. 근데 마음까지 아플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잘 못 이해하는데 부처님이 마지막에 열반하고 법을 펼 때 사람들이 연기와 사성제, 내가 없다, 무상고무화를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못 알아듣는 거 지금 이거 내가 못 알아듣는 걸 얘기만 하려고 하면 나만 피곤해 라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나만 피곤해. 나만 성가셔. 내가 몇 년을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부처가, 깨달음 모든 부처가 나만 피곤하다라고 법을 안 펴? 부처도 아니네. 그 번역이 돼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다 있었는데, 나만 피곤하다고 할 경우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랬냐, 마음이 피곤해서 그랬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부처는 마음은 해결한 분이에요. 마음은. 탐진치가 없어진 사람이야. 마음은 번뇌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안 태어나.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누가 괴롭혀도 부처는 안 걸려, 마음이.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잖아. 근데 몸은 과보가 있어요. 몸은 인식 기능이 없잖아. 지금 당장 여기 온 것을 어떻게 해? 마음의 영역과 달라요, 몸의 영역은. 근데 몸이 아프다고 마음까지 아프지 않으니까 부처는 몸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애써
몸은 몸대로 있는 그 몸을 애써 괴롭힐 필요도 없어. 괴로움은 있어. 몸의 괴로움을 부처가 거역을 못해요. 부처라고 해서 모든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까 느낌이 온다고 그랬지. 그것은 업의 과보라고 그랬지. 피할 수 없다고 그랬지. 부처가 약을 얼마나 드셨는데 아파서 붓다가 부처인데 무슨 약을 먹어. 천만에 부처가 약을 먹었다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부처니까 약 먹으면 안 돼? 그건 붓다를 못 오가는 거야. 한 인간이다고요. 과거에 많은 몸은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있고 업의 과보도 있고. 마음은 해결했지만 몸의 문제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프신 거예요. 설사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에 독버섯 먹고. 부처 같으면 그거 안 돌아가셔야 돼. 예수도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안 박힐 수도 있었어. 초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하지만은 추구해야 될 업의 과보 때문에 피치 못해서 때가 되어서 그 못 벗어나는 거에 몸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신 것들이 그게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들이 이 삶을 살 때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 오늘 극명하게 나온 거예요. 절반은 업의 과보니까 나한테 온 고통은 받아들이고, 즐거움도 올만한 거니까 교만하지 말고, 또 즐거움이 오래 계속되지 않아. 고통도 오래 계속되지 않아. 그 사건으로 했어. 근데 그것에 대한 데미지, 잔재는 남아있다고요. 지금 고통에 대한 잔재는. 몸은 망가져버리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고양시키냐, 지혜를 얻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나머지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삶이. 그러니까 절반은 받아들이고 절반은 지금 만들면 퍼펙트하게 지금 100%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피치 못할 부분,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 의지대로 안 돼. 바꾸고 싶다고 해도 못 바꾸니까.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내 마음을 어떻게 평화롭게 갖고 거기서 지혜를 얻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보고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촉과 느끼는 것과 반응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응은 욕망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욕망으로. 놓고 보고 개입하지 말고 가서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새로운 원인이거든요. 반응이 뭘까요? 가래예요. 욕망이에요. 근데 가래는 뭘까요?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존재에 대한 가래, 나를 우월하게 여기고 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그냥 내 눈에 물대려고 그러고 내 지위, 명예 얻으려고 그러는 거 존재에 대한 가래, 욕망. 두 번째는 나를 비호하고 학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다 죽어야 됐다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괴롭히는 것도 욕망이에요. 두 가지밖에 못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가래, 나를 괴롭히는 가래, 두 가지 다 어리석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어쩔 수 없는 업의 과보로 온 느낌에서 반발하지 말라는 게, 반발하지 않는 게 부처예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새로운 원인이야.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무명과 가래로 살아왔어. 어리석음과 욕망으로 살아왔어. 그러면 이제 어리석음과 욕망도 때가 되면은 좀 약해져. 힘들어. 살면서 이제 지혜도 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욕망도 이제 내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힘이 약해져. 제가 김덕주 사물놀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거기 가서 사물놀이를 배웠는데 나이를 먹어가지고 배워가지고 구궁 깨갱 이게 안 돼. 이게 딱딱딱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박이 딱 비니까 턱수가 탁 째려. 기분이 팍 나쁘. 해가지고 내가 그냥 한강가에 가서 꽹가리 한번 쳤는지 시끄러운데 어디서 못 치잖아. 아이고 우리 그 한강가에 치고 있는데 우리 옆집 사람이 좋은 예술어십니다 하는데 그냥 쥐구멍이로 들어가고 싶더만. 나이 먹어서 꽹가리 치고 있으니까 그 집에서 장구는 못 치니까 소리 때문에
소파 이걸 두 개를 딱 붙여놓고 이제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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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였지. 이게 잘 돌아가는데 구궁 구궁 처음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딱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했는데 새벽 한 4시쯤 됐는데 뭐가 느낌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에서 자다가 이러고 아이고 저 한심한 사람에게 뭐가 조금 이상해. 이렇게 보니까 보고 있어. 미안하다고 손 들었지. 새벽 4시쯤 되니까 한순간에 구궁이 되더라고. 힘 빠지니까. 그렇게 힘 빼기가 어려워요. 힘이 나의 의지야.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조건들이 성숙돼 버려요. 그러면 거기 내 욕망이 조금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기회야. 그런데 이미 욕망이 소멸해서 내가 조금 있는 그대로 보고 내 마음이 평안할 만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어리석음의 본능이 그런 나를, 욕망이 없어지는 나를 즐길까요? 즐기지 못할까요? 못 받아들이지. 그래서 그때 반응을 하게 해서 또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너지, 연료로 살고 있거든요. 에너지가 있어야지. 음식이 에너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에너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선심과 불선심이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제 가래가 적당한 선에서 없어지려고 그래. 가래가 불쏘시개 불이에요. 연료예요. 욕망이. 그럼 떨어질만 해. 그러면 어리석음이 가래를 일으켜서 또 연료를 집어넣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연료 집어넣고 있어요. 가래를 일으키는 게. 반응한 거야. 반응해서 좋다 싫다 한 것이 연료 집어넣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이미 조금 숨 죽이고 조금 이제 고요할 만하면은 이제 또 내가 연료를 집어넣어. 누가 연료? 내 습관이, 내 어리석음이. 그래서 폭닥거리게 만드는 거야.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사주고 그게 업이에요. 새로운 것을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또 연료를 집어넣어요. 누가 집어넣냐고요? 하느님이 집어넣어요. 뭐 공자가 집어넣어요. 석가모니가 집어넣어요. 누가 집어넣어요 그 연료를? 조상이 집어넣어요? 내가 집어넣는다고요. 이게 업자성정견이에요. 스스로 일으킨 원인의 결과.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또 집어넣는데 지혜가 있으면 안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연료를, 반응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그냥 알고 말고 보고 말고 볼 뿐 들을 뿐 냄새 맡을 뿐, 알고 말고 듣고 말고 냄새 맡고 말고 볼 뿐 들을 뿐 말고 하면 반응 안 했잖아요. 그거 하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부처님이 반응을 완전히 끝낸 분이에요. 반응을 이미 다 봐버렸어. 반응한 것이 새로운 원인이고 그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새로운 또 연료라고. 그러니까 알으니까 이제 또 반응을 하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반응하면 괴로움인데 조금 있다 또 지금 폭닥거리고 괴로움을 겪고 마는 거예요.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재미로 살아?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 재미가 최고인데 우리는 아직 그 재미를 몰라요. 반응하지 않는 재미가 최고인다고요. 여러분들 어느 경우에 해야 되는 경우와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내 감각적 욕망 같았으면 했어. 근데 내가 절제하고 인내했어. 하지 않았어. 그 뒤에 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오는 그 기쁨, 인내의 기쁨.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다행이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것을 부처님은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끼리야 찌다. 그걸 불성이라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래요. 반응하지 않는 게. 그럼 반응은 뭐야? 반응은 분별이라고 해서 빠빤자라고 그래요. 차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 연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새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온 문제에 덧붙여서 새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거에서 반응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좋게 반응, 여한 모든 반응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깨달으려면은 하나만 열어놓고 5가지는 닫아라. 볼 때 못 본 척해라. 들을 때 안 들은 척해라. 무엇만 열어놔? 아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라. 아는 마음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냥 알고만 있어라. 알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 알고 말고. 알고 말고. 그러면 알고 말고가 거듭되면 알고 없고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없고가 생겨요. 있어 몸의 고통, 어떤 가족끼리의 고통, 사업상의 고통, 어떤 사회적 고통, 그것은 세속에서 있는 일이야. 근데 내 마음이 안 걸리면 없는 거예요. 몸에 고통이 와도 안 걸리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오도록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같은 예로 치과 치료 받을 때 드르륵 하면 벌써 쫄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딱 발끝을 딱 이렇게 사마타 수행으로 집중을 한다든가 손을 딱 잡을 때 이렇게 있으면 손에다가 딱 감각, 아니면 호흡, 어느 특정한 곳에 딱 집중을 해요. 그러면 1순위가 내가 집중한 어느 손이다, 발가락이다, 딱 마음을 거기다, 호흡이다 두어요. 그럼 1순위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드릴 소리다, 신경 건드리는 소리다는 2순위야. 1순위 먼저 하면은 이게 오더라도 덜 괴로워. 우선 마음이 쫄으면 더 괴롭잖아. 고통이 없을 수가 없지. 있는데도 1순위에 내가 마음을 두니까 나한테 오는 직접적인 고통들은 2순위가 돼서 그것들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든가 나중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정신세계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들이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 것은 왔어. 근데 내가 어떻게 올 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 선택이야. 그건 누가 못 해줘. 부처님도 못 해줘. 누구도 못 해줘. 내 선택이야. 이것이 수행이에요.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 그래서 이 수행을 메디테이션, 바와나, 그런데 그 수행을 마음을 개발한다. 청정하게. 어떤 것들이 있어도 걸리지 않도록 그냥 통과하도록. 허공처럼, 바람처럼 그냥 통과하도록. 뭐든지, 그랬어, 왔어, 그래, 가, 하고 안 걸려, 내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우리들의 수행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얘기가 반복됐습니다만 오늘 접촉과 느낌과 반응 3가지에서 접촉과 느낌은 불가피한 것이고 반응은 나의 선택의 여지가 있다. 내 몫이다. 그래서 절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우리가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것이 이번 인생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절반은 불가피해요. 이미 과거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근데 나머지 절반은 내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